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 1절 윗부분에 보면 원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교훈, 가르침. 다윗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아히멜렉, 이분은 다른 말로 아비멜렉이라고도 하지요. 제사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것을 알아차린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몸에 지니는 호신용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제사장 아비멜렉 혹은 아히멜렉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나를 급히 어디로 보내시는 동안에 내가 너무 왕의 명령이 급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왔으니 나에게 좀 먹을 것도 주시고 무기를 좀 주시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무기도 내주는데 그 무기는 다름 아니라 다윗이 그 옛날 젊었었을 때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그 칼을 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음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그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고를 한 것이죠. 그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썼던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사악한 자, 악을 꾀하는 자, 의롭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살피지 않고 대신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보다는 힘이 세고 또 거기 가서 붙어야 자기에게 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에게 빌붙어서 다윗을 지금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따라 움직입니다. 세도가들에게 몰려듭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붙거나 거기 가서 아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왼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것에 하나님의 길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로 안 가요. 비록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길이 외롭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올라가셨죠.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환호하던 군중들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주님께는 따르는 여인들만 있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는 지금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길은 너희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니라. 그리고 그 따라오는 여인들마저도 주님이 다 마다하셨어요. 따라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 슬펐고, 저렇게 의로운 분이 이 고난의 길을 가니까 이것은 아니 된 말씀이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뒤를 쫓아왔지만, 주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은 재수가 없어서, 배반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나약해져서 가는 길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가는 이 길이니라. 지금은 내가 이 길을 나 홀로 가야만 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구원을 완성하면 이제는 그 뒤에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바로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걸어갔던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된다.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 때 이런 얘기들 하죠. 아이고, 이놈은 내 십자가야. 아이고, 왜 이렇게 나에게 십자가가 많으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내가 아이고 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징그럽게 지긋지긋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아이고 이 어려움 이것이 십자가야.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힘들고 무겁고 곤욕스러운 것이었지만 기꺼이 주님이 지고 올라가셨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묵묵히 홀로 가셨어요.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일. 그리고 이 일의 끝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남은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일. 나의 전생을 다 들여서 나의 모든 걸 들여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의 길,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십자가가 아니라, 비록 지금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나의 사명의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내가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나의 사명,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고난이 벗어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여야 될 십자가라면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길이지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죄악에서 건짐을 받거나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희망이 왔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찾아왔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십자가 지기 싫다고 그냥 버리고 도망간다면 나는 잠시 잠깐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의 인생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인연하여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몸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부셔진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구원이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윗은 지금 왕에게 배반을 하고 모반을 꾸몄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그 엄청난 계획을 가동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제 지금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기꺼이 결행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좇아서 이 다윗의 어려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 도액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레 넘어지도록 사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꾸며댑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이 사탄은 도둑놈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에게 달려붙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이 도액을 향하여 엄청난 저주와 엄청난 책망의 말을 시편으로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탄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응징의 소리이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고 선멸하셔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뜻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원문으로 보면 어찌하여 너는 사악한 것을 자랑삼아 하는가. 심센 놈아 하나님의 인애는 어떤 날이고 항상 있는 것이니라. 아무리 사악한 것이 나타나서 나의 갈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내 힘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누리려고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애가 항상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난들을 꾀하는구나. 너희의 혀는 예리한 면도날같이 교활하기 그지없구나.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원문으로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악이로구나. 선에서 벗어났구나. 거짓을 사랑하는구나. 의로운 말을 하는 데서는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말이죠, 말. 사람들의 언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뭘 그렇게 기도해봤자 그게 뭐 응답이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악한 말로 면도날같이 우리를 향하여 비수를 갖다 댑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도려냅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봐야 돼요. 4절에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원문으로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삼키는 말들 뿐이로구나. 너 교활한 혀여.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여기 이제 나오죠.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토록 깨버리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잡아 채버리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내 장막에서 아주 멀리 강제로 떨어뜨려 버리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생계를 꾸려나가는 땅에서 뿌리째 뽑아버리실 것이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행복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영원토록 깨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잡아서 채버리실 겁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존하는 땅에서 그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버리실 것입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원문으로 보면 보게 될 것이니라 의로운 자들이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를 비웃으며 말할 것이니라. 지금은 사탄이 나를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를 막 마음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탄과 악한 것을 향하여 비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탄을 향하여 나를 괴롭혔던 그 악한 자를 향하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 사람은 엘로힘을 자기의 안전한 피난처로 삼지 않고 그 대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의지하였기에 스스로 재난 속에 빠져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되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되기를 빌었던 그 사악한 세력은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봤던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재난 속에 빠져서 그 재난 속에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나무입니다. 나는 마치 엘로힘의 집에 심겨져 있는 번성하는 올리브나무 같아서 엘로힘의 인애를 영원 무궁토록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이 사명의 길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인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영원토록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찬송하리 영원토록 당신이 행하신 일을 말입니다. 나는 기다리렵니다. 당신의 선하신 이름을 당신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 인생의 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겁니다. 급속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마귀가 보내는 그런 신호를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는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그 선하신 이름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됩니다. 온 세상을 통일하는 큰 대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저나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